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는 율법사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인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용이 이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얻어맞아 그만 죽게 되었다. 근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고 또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여행 중이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똑같이 보았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 응급처치를 해주고 주막까지 데려갔다. 그가 나을 때까지 간호도 해줬고 간호할 사람을 붙여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또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한 지위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음하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쳤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추측해 보건대 시간에 맞춰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가야 할 길이 바빴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율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자인데 이런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되겠나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땀 흘리며 일하는 수고가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자신도 봉변을 당할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일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동족이었죠.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얼른 지나가 버렸고, 교회를 안 다니는 저 세상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았다,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갔다, 상처를 싸매줬다, 포도주를 부었다, 말에 태웠다, 그를 주막으로 데려갔다, 돌봐주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 이 사마리아인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을요, 단 하나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힘써 그를 도왔는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주저없이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자도 안 써본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나님 닮은 사랑을 나누었고, 하나님 하고 가르치던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상하게도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요, 좋은 이웃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평상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울 줄 압니다. 평상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그러죠.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안 된다. 마음은 있는데 내가 피곤하다. 이러는 거죠. 평상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있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면 그래요. 아무튼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나중에 다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고맙게 생각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동족 제사장 레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사마리아인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알거든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당신이 어떠한 고통도 당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귀신 들려 죽어가는 한 사람과 바꿀 정도로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오늘로 환산하면 최소한 6억입니다. 6억. 6억을 단 한 번에 귀신 들린 사람 한 번 만나서 다 써버렸다.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째째하게 사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이 째째하다면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어서 째째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가 없어. 그러면 째째해집니다, 사람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신들러라는 분은 독일의 군수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12,000명의 유대인을 구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신들의 금리를 뽑고 뭐 어떻게 해서 금반지를 하나 정성껏 만들어서 선물을 합니다. 신들러는 그 금반지를 설 뽑으면서 자기 책상에 주저앉으면서 막 흐느끼 웁니다. 뭐라고 하면서 웃냐 하면 이 반지 하나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울어요. 여러분, 이 영화가 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감동을 일으킵니까? 신들러라는 사람이 독일인데 유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더라 하는 그 점 때문에 마음을 쏟아붓고 열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틀림이 없죠. 두 번째는요, 좋은 이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엄격하게 말하면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유대인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사회적으로 금지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금지된 길을 혼자 걸어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행실이 못됐거나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이거나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사람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서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간이 부었구나. 혼자 다니다가 강도 만날 짓을 했네 뭘 하면서 도와주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상처에 쓰리선 쏘금이 되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담이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먹었다. 물론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의 근원적인 책임은 하나님과 하와에게 있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묻거나 떠넘기는 행위는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당신에게 좋은 이웃이 못 됩니다 하는 자기 고발이에요. 책임을 묻는 이 행위가요, 어떤 불상사를 몰고냐면 책임을 묻는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끊임없이 비극으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때문이야 이러면 어째서 나 때문이야? 넌 잘했냐? 그래, 우리는 끝이야. 더 이상 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질수록 이제 더 큰 비극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실수를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책임을 졌죠.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대했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자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좋은 이웃이 되려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딱 그거예요. 이 잘못의 책임이 너에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너는 잘했나? 여기서 오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행위는 결국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좋은 이웃은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좋은 이웃은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은 유대인이 강도 만난 것을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오히려 그를 살려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죠.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개와 고양이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그 내막은 기원전 7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수르가 팔레스틴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정복을 하면서 그 지역의 남자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외국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만, 부녀자들만 남겨두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이방인들을 끌고 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혼혈족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마침 그 역사 속에서 남유다가 고스란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유다는 종족이 보존됐는데 그 윗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종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전부 다 부정한 인간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유다 속에 들어와서 직업을 구한다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걸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멸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보고 외놈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안 좋았을 거예요. 마침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간다고요. 형편이 좋은 사람이겠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원래 안 좋은데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보통 사마리아인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너 죗값을 받는군. 뭐 속 시원하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겠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나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유대인을 원수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을 살려주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이웃은요, 자기에게 뭐 해코지했거나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뒤끝 장전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이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이웃은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처럼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사람이 좋은 이웃입니다. 어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오늘 고통을 받습니까? 내가 그에게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이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도 좋은 이웃이 되어라 하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은 대체로요, 누구와 이웃을 삼으려고 하냐면 권력자나 많이 가진 자, 뭐 이런 사람들과 이웃을 삼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부자와 이웃을 삼으려고 오시거나 왕과 이웃을 삼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고아와 가부들, 술주정뱅이들, 병든 자들과 이웃을 삼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나는 당신의 좋은 이웃입니다. 이 말 안 해도 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약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나에게 좋은 이웃입니다 하는 이 말을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좋은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것들은 입만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렵게 살기는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좋은 이웃이 되고 우리 주위 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고 옆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큰일 할 필요 없어요. 뭐 죽은 자 살리고 뭐 병든 자 고치고 뭐 교회를 수백억을 들여서 짓고 뭐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지금 당장 수고로이 감당을 한다면 우리는 좋은 이웃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기도 하시고 해를 만들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일이 뭐냐? 훨씬 더 자주 하시는 일이 뭐냐? 약한 자를 돕는 일을 훨씬 더 잘하시고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평생을 기다려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살릴 만한 그런 환경이 오는지 안 와요. 뭐 해를 달로 만드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도와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할 때 예수 생명이 싹이 터서 피어나서 장차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할머니 소개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어느 할머니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처음으로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좀 살아보자. 여태까지 새벽기도도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랬던 할머니인데 한 번도 하나님처럼 살아보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는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작심을 했는데 마침 할머니의 옆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처럼 살기를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마트에 가서 빵을 좀 사고 음료수를 좀 사가지고 소쿠리에 담아다가 이제 젊은이 이사 온 집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미안해하기도 하고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면증 하니까 야, 이 사람들아 괜찮네. 우리 집 옆에 이사 와서 참 반갑고 고맙네. 뭐 이사 왔는데 언제 밥을 해먹을 겨를이라 있겠나? 그냥 이거 먹고 여기를 삼으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찾아올 테니까 굳이 소쿠리라서 씻을 필요도 없단다.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그릇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내가 더 고맙지. 이 외로운 할머니 옆에 젊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앞으로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를 꼭 불러. 담 넘은 할머니하고 불러라.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는 것이 참 우리 동네에서 제일 야채를 싸게 파는 집은 저거 노란 페인트 칠한 저 가게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소쿠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쯤을 살았어요. 그런 모양으로 한 달쯤을 살았어요. 할머니가 그 집 앞에 가서 대문 밟기 30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앞에 가서 예수 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집에 필요한 것이 뭔지 살펴보고 작은 거 하나 줬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할머니가 교회 간다고 하는데 뒤에 소곤소곤하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돌아봤더니 옆집에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과 함께 남은 세상 그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했답니다. 여러분 수백을 들어서 교회를 지으면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 뭐 얻어먹을 건덕지가 있을까 봐서 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없으면 싸우고 이러면 다 떠날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선한 일 하나를 가지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뭔가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로 남에게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그 작은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 또 공동체에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좋은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동네마다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이 사회에 좋은 이웃이 된다면 세상은 변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욕합니까? 세상이 우리가 좋은 이웃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이웃으로 거듭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